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일터는 사역지이자 선교지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일터 사역자 또는 일터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일터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던 것처럼 일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터는 결코 무력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과 사랑과 섬김으로 정복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해야 할 우리의 일터를 크게 7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가정, 예술, 종교, 이렇게 우리의 일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7가지를 흔히 그리스도인이 정복해야 할 7산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리스도인이 정복해야 할 7대 문화 영역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7산이라고 하는 것과 7대 문화 영역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할 7가지 산, 7대 문화 영역에 대해서 약 46년 전에 기독교의 두 지도자들에게 계시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1975년 8월 국제대학생 선교회 CCC 총재인 빌 브라이트는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의 한 대학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국제예수전도단 Youth with a Mission 총재인 로렌 커닝햄을 만나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 브라이트 총재가 로렌 커닝햄을 만나고 싶다고 연락해서 두 분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만나서 인사한 후에 로렌 커닝햄이 자신의 안주머니에서 편지 봉투 뒷면에 손으로 적은 것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전날 하나님께서 로렌 커닝햄에게 주신 그 음성을 적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빌 브라이트 총재도 깔끔하게 타이핑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두 사람의 종이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할 7가지 산이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산의 목록이 동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서까지 동일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교재에 소개되어 있는데, 두 분이 받은 7대 문화 영역은 가정, 종교, 교육, 미디어, 예술, 경제, 정부였습니다. 이 내용이 같았을 뿐만 아니라 순서까지 같아가지고 두 분이 많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두 분에게 24시간 간격을 두고 두 분에게 직접 이것을 말씀해 주셨음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7가지 영역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해야 하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분의 기독교 지도자에게 하루 간격으로 친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나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가 주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것, 곧 유브라데나 해출 속의 몽땅과 또 해지는 주
평생을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곳을 정복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들이 그곳에 살면서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죄를 짓는 가운데 그곳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7가지 문화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 7가지 문화 영역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고 그들이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의 원수 사탄이 이 7가지 문화 영역을 도적질하여 빼앗은 상태입니다. 현재 사탄의 세력과 그들의 동조한 악한 사람들이 세상의 7가지 문화 영역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문화 영역은 본래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7가지 영역을 원수에게서 되찾아서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 브라이트와 로렌 커닝햄 두 분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서로의 대화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계시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세상의 7대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분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7가지 산을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로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깊게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스 힐먼,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오스 힐먼, 조니 앤 로 란다코 같은 분입니다. 이분들의 쓰신 책은 뒤에 제가 참고 도서로 했습니다. 제가 이분들의 책을 다 읽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은 오스 힐먼의 책에서 제가 많이 인용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중요한 사명은 이 세상의 7대 문화 영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최상의 과제였던 것처럼 세상의 7대 문화 영역을 정복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상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우리 믿는 자를 심하게 핍박하고 괴롭힐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래도 어떻게 겨우겨우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겨우겨우 견디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고가 아니라 패배주의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이 복음과 사랑으로 7대 문화 영역을 과감하게 정복하는 가운데 그렇게 정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용기 있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패배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없는 저 산 꼭대기나 섬이나 이렇게 핍박이 덜한 데 가서 겨우 견디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 것은 사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스 힐만의 책에 보면은 구원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의 복음인데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의 복음에 집중해서 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영혼만을 강조하며 우리가 영혼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몸도 있고 그런데 영혼만을 강조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일상과 교회의 삶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크리스천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물론 영혼 구원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 이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 부분에 너무나 약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나이지리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는 거의 기독교인들이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우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의 복음이었습니다. 영혼과 함께 몸을 강조하며 땅을 차지하는 것을 중히 여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을 중요히 여긴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7가지 산 아니면 7대 문화 영역 이것을 함께 정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전 영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했다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에 7가지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습니다. 섬김, 경건한 리더십, 능동적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특별히 일터에서도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영향을 둡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가테말라의 알모롱가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으로 도시 전체가 바뀌었고 모든 구조와 사회 구조가 이렇게 바뀌었고 심지어 땅의 질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농사를 하면은 다른 곳의 농사에 수십 배의 열매가 맺히고 좋은 품종이 맺히고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과학자들이 와서 조사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비한 대부흥과 추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그렇게 기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배주의적인 사고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마지막 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믿음을 지키고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담대하게 이 사회의 7대 영역을 변혁시키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스 힐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과거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교회가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7대 문화 영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나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요한 웨슬레가 다 그런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 주 예수의 날까지 계속하실 것이며 성령의 이러한 복된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임을 믿을 만한 이유는 충분하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죄, 불행, 질병과 허약, 죽음을 완전히 멸하시며 모든 것을 거룩하고 행복하게 하실 것이다.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그분을 찬양하게 될 때까지 결코 중단 없이 일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전당하신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네. 그래서 위대한 과거의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가 무기력하게 패배주의자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됨을 우리 강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완성되기 전에 먼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전해져서 세상이 은혜를 받고 변화받을 때 예수님이 오시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종말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주의자적인 그냥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데, 승리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한 또 부류인데, 저자 헤럴드 에벌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달리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잠잠고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 소극적으로 그냥 겨우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도록 일해야 합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야 하며 그분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이 땅을 준비시켜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다. 이것도 사실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제자를 제자 삼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7가지, 7대 그 산을, 7대 문화 영역을 기독교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교회들도 그러했지만 한국 교회도 7개의 산 가운데 한 가지의 산, 종교에만 집중해 사역을 해왔고 나머지 6개의 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와 세상 사이에는 별로 소통이 없었고 큰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7대 문화 영역을 변화시키기를, 복음과 사랑으로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살았던 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이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자세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살았던 신앙인으로, 이분이 28살로서 영국의 이제 하원 의원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2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1787년 10월 28일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의 잘못된 인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 두 가지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윌버포스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특별히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에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8세기 말 세계 최고의 해군력과 상선을 갖고 있던 영국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북미 대륙으로 이렇게 실어 파는 노예 무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예 무역으로 인한 수입이 영국의 국가 수입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의 기득권 층인 재벌, 군벌, 왕족, 귀족, 금융가, 상인 조합들은 노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을 하며 윌버포스를 매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으니까 두 번이나 실제적으로 이 사람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그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들을 동원하고 또 하원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등을 총동원해서 노예 폐지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간절해 갔습니다. 윌버포스가 국회에서 노예 폐지에 관한 연설만 150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애를 쓴 결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주신 지 46년 만에 영국 국회에서 노예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가 무너뜨린 것은 노예 제도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의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는 수많은 잘못된 제도도 함께 고치게 하므로 영국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영국 국회에서 노예 폐지 그 법안을 제정시키고 나서 3일 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사회 변혁가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정확하게 몇 주간이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는 7가지 산 또는 7대 문화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은 그 첫 번째로 정치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 브라이터와 로렌 커님에게 주신 순서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순서는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가정, 예술, 종교 이런 순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 정부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정치가 좀 더 넓은 범위를 가지죠. 이제 야당도 포함하고 정치에 관계된 모르는 사람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 정의는 제가 다음에서 인터넷 사전에서 그냥 인용을 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나 정치가가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행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런 모든 일에 관계된 일이 정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정치라는 것은 나라를 통치하는 정치적 기관, 정부, 국회, 사법부 거의 등이라는데 정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정치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책을 읽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7가지 산에 대한 책들을 읽어봐도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는 책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정치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3가지를 생각나게 하셔서 제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정치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 번째, 공의와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계에,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근데 그 거룩 다음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 공의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거룩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의라고 하는 성품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이렇게 벌해야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공의와 가장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반복해서 증거합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날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시케누죠. 우리가 이제 하이성 1에서 본 내용입니다. 이사야 11장 5절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 공의로 예수님의 허리띠를 삼으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와 재판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입니다.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나 재판관은 무엇보다 공평해야 됩니다. 따라서 통치자와 재판관이신 하나님도 무엇보다도 공의의 속성을 강하게 갖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시편 89편 14절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주님의 보좌는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 기초가 공의와 정의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구름과 흑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거죠. 영광이 하나님을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세상입니다. 잠언 2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예배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더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정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때 그 왕국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9장 6절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천년왕국을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임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4절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또 천년왕국과 연관되는 그런 말씀인데 4절에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않으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계에 있는 나라에는 무엇보다도 공의와 정의가 중요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세상의 정치계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대접받는 그런 세상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국민의 자유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인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없이 선을 행하는 것은 프로그램된 로봇가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애굽기만의 주제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 인간을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사탄의 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고 자유케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도 우리의 자유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하는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읽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서 포로된 것도 영적인 포로입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을 친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신 겁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킵니다. 안식년이 7년 만에 오는 거라면 희년은 이제 매년 50년 만에 오는 게 희년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희년에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식과 회복과 자유, 이것이 희년의 중요한 역할인데 예수님께서는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나 고용인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이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나 예수님께 인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민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이 자유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정말 비참한 노예 비슷하게 그렇게 북한 그렇지만 북한, 베트남, 중국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헌법도 국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를 넣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자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하고 이런 것도 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소수자를 소수자 인권을 존중한다는 미명하에 이거는 많은 사람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도 못합니다. 다른 종교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도 못합니다. 다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 재갈을 씌우기 위해서, 자유를 없애기 위해서 만드는 법안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이 이제 요한과 야곱이죠. 요한과 야곱, 예수님의 제자, 두 제자 요한과 야곱인데 데리고 와서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쉽게 이야기하면 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그런 위치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십자가죠. 고통이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뭔지도 모르고 이제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때 중요한 교훈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라고 하면서 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다른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열 제자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욕심이 없으면 분할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25절에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이방인들의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백성들을 입으로 주관하고 임의로 통제하고 권세를 부리고 착취하고 억압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음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라의 지도자가 결코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거나 억압하거나 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동안 다윗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살펴왔고 직업 일터에 대한 설교가 끝나면 다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은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인자하게 섬기는 정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은 지도자들이 국민들 위해 군림하면서 국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거여서 또 하나님이 더 추가로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공의와 정의, 국민의 자유,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 정치계의 역사는 사탄의 관계. 사탄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그런 존재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와 반대의 일들이
세상 정치에 일어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악한 정치가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거짓, 부정, 부패, 편파적인 진영 논리. 진영 논리에 사로잡히면 공정할 수가 없죠. 자기 진영에 속한 사람의 편만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연하도록 해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게 합니다. 국민의 자유가 중요한데 국민의 자유를 빼앗고 노예 같은 존재로 만듭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국가가 그런 나라입니다. 백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 대신에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억압하는 지도자, 독재자들이 세워지게 해서 정치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시간이 좀 지났네요. 일단 나머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계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정치계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핵심 가치, 아까 말씀드린 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정치가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선거를 해야 되고 정치에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스 힐만 하나님의 통로 그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중간 정도 보면 많은 이들이 교회와 국가의 분리가 미국 헌법 수정 조항 제1조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가 돼야 된다.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정 조항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의회는 종교를 국교로 세우거나 종교를 국교로 세우는 것은 거부하지만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건국의 아버지, 원시턴이나 이런 이제 건국의 아버지들은 기독교의 어느 한 종파가 나라를 운영하는 것을 염려했다. 그들은 국왕이 교회의 머리였던 영국의 행태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영국에는 그 국교를 통해서 여왕이 영향을 끼치고 그랬는데 그거를 반대한 거지 종교가 정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과 대부분은 기독교가 미국의 종교이며 정부 조직이나 정책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견지했다. 이는 1796년의 대법원 판결과 및 여러 저술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회는 선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라의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의 정신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스 힐만은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브라함 카이퍼 예를 드는데 제가 이름을 설명드립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바로 그런 지도자였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수장이었지만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신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시며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여준다고 믿었다.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신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며 우리 존재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벗어나는 것은 한 뼘도 없다.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통치에만 충성하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를 기다려야 할 때다. 이제 다음 표까지는 그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였고 그 다음은 또 이 분의 주장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오스 힐만의 문화는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는 이 산들의 정상에서 움직이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형성된다. 아까 전에 이제 7가지 산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7가지 산의 정상에 있는 사람들, 그 탑 지도자들이
사실 문화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탑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의 산 정상에서 움직이는 3에서 5% 이내의 사람들에 따라 그 산의 주도적인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래서 각 산에 7개의 산에 지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도록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문화의 산 정상에 그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의 산 정상의 선자들의 세계관이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들이 무신론자라면 문화 역시 반대로 그들이 경건할수록 그런 점에서 뭐 정치나 경제나 이렇게 탑 리더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키워주고 그렇게 협력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소이 힐만은 네트워크를 이야기하는데 한 명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고 그런 사람들이 네트워크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치계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경은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10가지를 제가 적어봤는데 같이 한번 그 시간 내에서 설명 안 드리면 같이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이었던 것처럼 문화의 7대 영역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치 분야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실제 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고 이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